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리스도. 당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 회당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창기 복음 사역, 복음 전파의 근거지로 삼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즉 사탄 마귀를 내어 쫓기 위해서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쫓아내심으로써 귀신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악한 귀신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귀신들이 내가 당신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귀신들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는 당시 공의원들, 바리새인들,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귀신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고 나오라 라고 아주 단호히 명령하고 쫓아내시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베드로, 안드레 집이죠.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니 시몬의 장로, 베드로와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신방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은 우연이 아니죠. 특별한 계획과 뜻을 두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 집에 특별히 하실 일이 있음을 아시고 방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로 부르신 시몬과 안드레 집에 가셨습니다. 병든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방문하셨을 것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는 결혼하여 아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그 당시 살아있어서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가 독신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사제들의 독신주의,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베드로가 독신이었음을 가정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독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신부들. 성경을 왜곡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가톨릭은 이렇게 인위적인 독신주의를 고집함으로써 영적 우월의식과 비신앙적인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베드로와 빌립이 자녀를 낳았다고 분명히 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항상 그의 아내를 대동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도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베드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어갔을 때 베드로는 아내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고 권면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는 사실만을 언급하지만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실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병명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습한 갈릴리 옷을 끼고 있는 지방에서 흔히 발병하는 풍토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워 있었다가 헬라어의 카테케이토. 이는 그 병이 장기적으로 오래 지속된 만성적인 질병의 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의술로 치료가 좀 어려운 질병이었을 것이지만 이를 아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셔서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께서 평범하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황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베드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을 잘 생각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임하는 치료의 은혜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필요잖아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을 마감하고 사망에 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냥 무병장수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에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취하시는 행동이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마가복음 이제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꼬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열병을 꾸짖으신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용되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인 누가가 그 열병의 원인을 사탄의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기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는 엄히 꾸짖고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사탄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종종 사탄의 역사로 인한
질병들이 있음을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수종들었다. 떠나다 헬라의 아페켄 부정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마 열병이 즉각적인 단번에 나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종들었다. 이것은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아주 확실한 구원과 치료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육체의 연약함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의 장마와 같이 즉시 수종드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따르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건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고요. 은혜에 감사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 감사와 찬양은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곧 안식일이 끝나는 시각을 기다렸다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해가 졌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으니까요. 이 시간대에는 일체의 어떤 이동이나 노동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외식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만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채 그 율법의 종만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39가지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죠. 그래야 백성들은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엄하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3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구의 돌봄도 받을 수 없고 가난하여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병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부축해서 모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며 나온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심이 라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의사였던 누가와 같이 각 환자들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어떠한 질병 또 아무리 많은 환자라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모든 병을 다 알고 계시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치료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병자들의 큰 무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말씀하시고 혹은 안수하심으로써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의 무리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의 시간은 대충 안식일이 끝나는 일몰 직후였을 것이고 그날 아침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실이 신속하게 퍼져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 앞은 바로 베드로의 집 문 앞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그 문 앞으로 나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의 질병과 영적 사망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신가요?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온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모두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 귀신 들린 자도 많이 나왔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그의 영향으로 병든 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시대에 사탄의 역사로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금도 가난하고 의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프리카 같은 오지의 사람들을 보세요. 주술을 믿는 자들은 주술적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전에 어렵게 살던 시대에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또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당들 굿하는 걸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싹 없어졌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이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았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 가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과거에는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중요하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으나 사탄의 영인 귀신들, 영적 존재들이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신성, 또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누가복음 8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하셨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다.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군대 귀신이었어요.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부탁했고 예수께서 허용하심으로써 그 돼지떼들이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무적행 속에 들어가죠.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더러운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그 신분이 밝혀지는 것, 이것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허용하신 일이지 사탄들은 반드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다 사탄의 종들이에요.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기록하게 하신 복음서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에요. 거짓입니다. 복음서 그리고 신약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전하면 절대 안 돼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복음 전파 증인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6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 증인, 제자, 사도, 성령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게 하시는,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아직 자신의 존재를 공개하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침묵을 요구하셨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온전케 하신 모습, 그리고 제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찾아가 그 장마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의 가정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질병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주신 사명에 충실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을 수종든 것처럼 오직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